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1월에 벌써 마지막 주일을 인도하시고 우리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강야 같은 삶이지만 날마다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래서 강야를 지나 강야를 누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에게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할렐루야. 항상 건강하시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번 주까지 좀 추위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건강 주의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는 강야를 지나 강야를 누리는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날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표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강야를 지나 강야를 누리는 녹전 교회. 할렐루야. 이 표현을 가지고 강야 같은 삶이지만 강야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함께 꿈꾸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삶을 돌아보니 힘들다, 어렵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삶을 좀 어느 정도 살았고 이제 모든 문제가 슬슬 풀릴 것 같은데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도 있고, 돌아보니 이것들 후회되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일들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러했습니다. 그들도 결국엔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먹는 문제, 사는 문제, 그것이 4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처음으로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만 명이 광야길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을 것을 가져왔어도 한 달이 지나고 보니 점점 먹을 것이 사라집니다. 임심은 곳간에서 나온다고. 한 달 지나고 나니 이제 금방 갈 줄 알았다면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하고 먹을 것이 사라지니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음식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한 곳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이 매일 그날 필요한 만큼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메추라기를, 매일 아침 만나를 공급하시면서 그들이 먹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영월 녹정교회에 부임하기 직전에 이제 인사구역회라고가 있어 처음 인사를 하고 성도님을 만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정교인이 아니라 한 5분, 6분 정도 성도님들을 처음 배웠습니다. 인사를 하고 이제 인사구역회가 잘 마무리가 되어서 제가 오기로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넉넉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비가 많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겁을 주시는 건가 싶어서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꼭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무엇이지? 사례비가 없는데 굶지 않는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여름부터 집 앞에 옥수수가 있고 고구마가 있고 그리고 막 그때그때 먹을 것을 계속해서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김장하면 김장김치 뭐 이렇게 진짜 굶겨 죽이지는 않으시는구나. 매일매일 먹이시는 그 은혜를 드리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도 노대 원사님이 떡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내일 되면 식을 것 같아서 따뜻할 때 드시라고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가장 큰 사랑을 하나님이 사람의 손길을 통해 공급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손길을 통해 만나를 내리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만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날마다 입히시고 내리시고 역사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하는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만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래서 강야를 지나 강야를 누리는 녹정교회를 꿈꾸는 이때 날마다 만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금 길긴 한데 8장 3절 말씀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예, 알가야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날마다 먹이신 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하나님으로 살게 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쩌면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해서 걱정합니다.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뭐 입지? 그리고 어쩌면 비오라는 곡간과 또 겨울에 나기 힘든 삶의 여건 속에서 힘들어하고 때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복이 해하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를 지나 광야를 누리기 위해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삶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광야를 천국과 같이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이전에 진정한 문제, 영혼의 갈급함을 예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갈급함은 오직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물질적 양식이 아니라 영혼을 만족시키는,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도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한 갈급함을 진정으로 채우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의 것들이 잠시 우리를 만족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언젠가는 목마르게 되고 또 갈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십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성도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고 영생을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의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보이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입히시는구나,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광야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식뿐만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재정이 없을 때,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푸른 전략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말씀성에 오셨던 지호연 선교사님의 광야 훈련학교에 챙겨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어진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에게 만족감이 있고 주어진 환경을 다스릴 힘이 생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강야를 지나며 날마다 말씀을 먹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의 양식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족을 힘입어 약속의 땅에까지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야를 지나 강야를 누리기 위해 날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새길 때에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명 8장 3절 후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묵겠습니다. 함께 해서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강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기 위해 날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으시기를,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하나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강야를 지나 강야를 누리게 꿈꾸며 날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강야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있었지만 매일 같은 곳에 있어도 매일 길이 달랐습니다. 바람 한 번 불면 언덕이 사라지고 바람 한 번 불면 또 언덕이 생겼습니다. 매일이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강야를 지나고 있지만 그 강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리고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날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강야에서의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지고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썩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족장님과 영월과 이 나라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강야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약속의 땅에 이룰 줄 믿습니다. 강야를 지나 강야를 누리시기를
강야를 은혜의 땅으로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강야를 지나야 합니다. 강야를 지나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강야를 지나가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다 약속의 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유대인들은 율법 모세오경을 다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도전하지 않고 올해 내게 주신 말씀이라도 올 한 해 꼭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잘 못 외워요. 이제 잘 못 외우겠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읽어보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도 해보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붙잡고 기도하며 어느 순간 영혼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하나를 통해서 그 말씀 있는 그 성경 구절, 그 문맥 그리고 성경 전체로 이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성찬 예배입니다.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야를 지나 강야를 누리기 위해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를 먹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먹기 위해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아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만날 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으며 강야를 지나 강야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내어하신 아버지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너무너무 사랑해서 은혜자를 불러주시고 성찬의 대자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수님을 먹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의 예배를 통해 오늘도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은혜의 주님을 믿으며 큰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